예, 할렐루야. 4월 20일 화요일 주간 첫 우리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출애굽기 7장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일부터 월요일 잠깐 우리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일날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족보로 확증되는 언약의 신실함. 여러분, 왜 성경은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족보를 통해서 일관성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로서 신실하시게 모든 것을 약속의 근거에서 다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족보를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세대죠.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세대가 바로 비느하스인데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족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후 세대까지 계속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적을 상대하는 그러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반드시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이죠. 또 아론을 대언자같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대언자는 선지자와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심하던 모세, 그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러분,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한 건 아니라 그랬죠. 바로의 그런 죄악이 점점 깊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좋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 고난과 때로는 방해의 역사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모든 것을 승리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결국 애굽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모든 기적과 능력을 이렇게 행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정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7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모르죠.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바로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 그것이 뱀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기적을 애굽의 요술사도 그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 동일한 이적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어둠의 권세, 이것을 삼켜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어두운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를 내기는 하지만요, 진정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피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보면요, 이제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길 거절하죠. 그럴 때 15절에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이 나일강변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가에 나오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그 당시 모든 풍요로움에 상징하는 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크눔이라는 그러한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이 애굽의 바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도 정말 열심으로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경배하는 것. 비록 잘못된 우상이지만 이렇게 열심으로 이러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마음의 태도,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만남, 어떤 믿음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시작할 때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첫 부분, 바로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이 바로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쉽게 나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가 또 거느리는 신하들, 군사들 이런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것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모세는 이 모든 상황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손에 잡힌 지팡이 때문에, 이 지팡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절대 모세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그냥 허벌판에 광야에 내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의 손에 쥐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우리를 내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게 되면 당장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종으로 거느렸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또 특별히 이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였죠. 자신의 이런 그 자존심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내보내 준다는 것도 아마 허락하지 않는 그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재앙과 심판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불이 피로 변하는 이러한 재앙을 이 바로는 겪게 되죠.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과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우치고 있을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 분명히 이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더 엄히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데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권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대신하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 땅에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권위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온전한 우리의 영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순종해 나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7절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결국 이렇게 우상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했던 이러한 바로의 일당들, 결국 비극과 절망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 악취가 나고 근데 강물을 마실 수 없는, 여러분, 물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들이 그동안 이 나일강을 어머니 나일이라고 부르면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가뭄이 와서 정말 힘들어해도요, 이집트만큼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늘 관계수로 나일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그들은 가뭄에도 끄떡없는 이런 풍성한 축복을 살았는데요, 그것이 다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그런 결론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나일강뿐만 아니에요. 나일강에서 떠다놓은 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모든 것이 피로 다 변했습니다. 19절 보니까요,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여러분 이것이 피로 되고요, 또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나무 그릇, 돌 그릇,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떠온 그 물들 자체가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다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이해되는데 어떻게 그 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다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센 권력자도 부자도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죄에 대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이 한 번쯤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제외될 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명령하신 대로 나일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다 피로 변했다. 21절에 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났다.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일러준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경고, 여러분 말세 지말이 분명히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한 재림의 심판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이제 25절, 특별히 22절에 보니까요, 애굽 요술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러분 바로가 완악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가 바로와 같이 동일한 이런 행동으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다. 너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주 교만해졌죠.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앞에서도 그랬고요.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반대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는 걸 했는데 그러면 피로 된 나일강물을 다시 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들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란 것은 뭘까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 반대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게 진정한 능력. 여러분 결국 피를 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돼야 합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던 모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분명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요. 모두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그래서 진정한 정말 신이 누구인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과거에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던져 죽인 곳이 바로 나일강 물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악행에 대해서 복수하는 의미, 뭐 이런 의미가 나일강물을 피로 물들이게 한 것이죠. 나중에 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백성을 치신 것은 바로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친 것, 결국 이 물에 수장되게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또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데 그들은 흉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25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바로의 한번 태도를 보세요. 지금 온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바로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는 하나의 신과 같은 왕이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돌보고 그가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궁율의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가 권위적이고 자기의 체면만,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구원하시는 이러한 긍휼과 사랑과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 그에 반해서 바로는 정반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늘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일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는 그러한 것이 천국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난한들 부한들 그것이 상관없이 주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슬픔이 많은 이 세상, 고난과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면 이렇게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미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피재앙, 불의에 대한 보복과 구원, 우리는 어떻게 사단과 같은 바로와 싸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화요일은요, 땅의 모든 나라 민족,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상황, 정치적으로 또 코로나 사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육신의 회복함에 있고 또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권사님 또 오늘 이렇게 3차 키모 치료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